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주일이면 헬라어와 시브리어의 원문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구약은 8674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신약은 5624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헬라어의 243번째 있는 알로스라는 단어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로스라는 단어는 다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알로스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 얘기할 때 쓰여진 단어인데 다른 예수 할 때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다른 성령, 다른 복음 할 때는 한글로는 똑같이 다른이라고 써 있는데 헤로토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상으로는 똑같지만 헬라어상으로 보면 이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원문, 시브리어 원문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미를 찾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알로스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장이 나왔죠. 근데 이 단어가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중간에 헤로테스, 그 다음에 알로스, 헤로테스 할 때는 다른 복음, 다른 성령 할 때는 이 2087 헤로테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다른 예수 할 때는 맨 오른쪽에 있는 243번 뭐예요? 알로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시브리어에 가면 이 아헤르 이런 단어로 309번, 312번 이 단어에서 써요. 이렇게 같이 보시면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본문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런 의미에서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맨 위에 다른 예수 하면 오늘 보는 알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영 이렇게 썼지만 정확히 쓰려면 다른 성령 이렇게 써야 됩니다. 푸뉴마 헤테론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령 할 때는 헤로테스를 쓰고 다른 복음 할 때도 헤로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구나. 이런 단어를 쓰는구나.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알로스 이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4절로 보면 다른 예수가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근데 이 다른 예수를 써놓고 다른 하나님은 안 써놨느냐? 다른 본문에 가면 쓰여져 있는데 그것을 보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서 한 본문을 예수님을 중점적으로 볼 때 뭐예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서 나라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만 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이 성경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 되어 있다. 성경의 그냥 기본적인 출발의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면 앞에서 본 것처럼 뭐예요? 다른 예수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안에 예수 의미를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생각을 하면 다른 예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 아버지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내용으로 볼 수 있죠. 왜 이런 알로스를 얘기하면서 다른 부분에 예수님만 얘기하지 않고 왜 아버지인 하나님까지 얘기를 하느냐? 그 의미를 제가 구약에서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내용에 보면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랗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이라고 한글적인 의미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3절에 가서는 다른 신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야? 그 신들에서 똑같이 엘로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런 의미를 다른 예수님 얘기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부분을 연결해서 지금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른 아버지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이 의미가 알아지셔야지 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는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출애굽기 20장 3절의 내용으로 보면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성경적인 의미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섬기는 이들의 뭐요?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을 뭐예요?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통해서 다윗의 때까지 내려올 다음에 뭐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 다음에 르호보암 왕이라는 왕이 생기는데 그때 10지파와 2지파로 남북,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집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다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화면을 가지고 온 겁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이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이 르호보암 왕 때 갈라지는데 여로보암 왕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두 나라로 갈리는데 뭐예요? 이 북이스라엘 왕이 7월과 3대 절기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3대 절기의 예물을 드리러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내려가면 이 여로보암 왕이 생각할 때 다시 북이스라엘로 사람이 돌아오지 않을까 봐 사마리아와 단에다가 성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만드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출애굽기 때 있었던 금송아지를 하나씩 해갖고 두 금송아지를 단과 사마리아에 놓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7월과 6월절과 이런 3대 절기의 날짜를 한 달 뒤로 미루어서 북이스라엘에서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제사장이 아닌 레위지파가 아닌 뭐예요? 지금 보시면 왕상 12장 31절 좀 부탁드립니다.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죠. 레위 제선이 아닌 보통 다른 지파에 10지파에 있는 사람들로 제사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죄예요. 왜? 사마리아 단에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 놓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렇게 여로보암 왕이 이러면서 이 열 지파 중에 이 레위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도피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레위 지파를 따라서 다 내려옵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좌측 하단에 대하 11장 13절,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뭐예요? 다른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날 이스라엘도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 가서 복음을 제일 많이 전하냐면 북이스라엘 가서 전합니다. 제자들을 다 어디에서 만나요?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서 다 만나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항상 열일고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제자 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죠. 제자가 됐다는 것은. 그리고 명절 때는 꼭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하나님을 섬겼다. 다른 예수를 전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왕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을 전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다른 하나님을 전했다는 거죠. 그 의미로 보면 아에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신약으로 따지면 헬라어로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이 다른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더 다른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목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뭐예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이럽니다. 알라코덴이라는 단어가 알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로 데려간다. 이 뜻은 뭐냐면 다른 예수를 영접시킨다. 성경하고 상관없는 다른 예수를 영접시킨다.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이릅니다. 이 강도의 대표적인 자가 누굽니까? 12제자 중에. 뭐예요? 12제자. 그렇죠. 가론 유다를 강도. 저는 돈 맡은 자로서 강도라는 거죠. 가론 유다는 뭐예요? 다른 데로 데리고 갔다는 거죠. 사람들. 그래서 그가 12제자에서 나가고 사도행전 2장에서 다른 제자 한 명을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는 데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런 뜻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예요? 다른 예수께 데리고 간다. 우리는 누구께 데리러 갑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뭐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남편인 그리스도께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께. 다른 데로 안 데리고 가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런 사역을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도 이런 사역으로 남편인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삶을 이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이라는 의미로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의미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남편이 하나의 남편이다. 헤이스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하나의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2절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남편인 그리스도께 갔습니다. 근데 뭐야? 간음을 행하는 데는 것은 뭐냐? 다른 데로 시집가면, 다른 예수께로 가면 간음을 행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물리적인 육체적인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배우자와 다른 사람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때 간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간음의 조건을 남편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여기서 남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근데 이 마가복음 10장 12절에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다른 예수께로 뭐요? 처녀로서 영접하게 되면, 시집가면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성경하고 다르게 예수를 영접하면 그 상태가 간음한 상태입니다. 물리적인 세상에서 그런 관계의 간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수, 다른 남편을 만나면 간음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 내용이 잘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헬라어 단어로서 알로스라는 단어가 보여질 때 여러분들이 다른의 의미, 다른 예수, 그리고 다른 남편을 만나면 간음을 행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이죠.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이 그냥 여기서 잘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용납하다, 안에 코, 마이 이런 단어입니다. 두 번 써 있어요. 용납하라. 그리고 이렇게 콜론 다음 문장을 설명해 주죠. 그래서 제가 이 단어가 쓰여진 본문들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딴 데는 용납하라, 용납하다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참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용납하는 게 아니라 많이 참으셔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로 모시고 오면 좋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보셨지만 그런 내용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하고, 세 번 전하고, 네 번 전하고, 계속 만날 때마다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혼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참으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 아네코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받다, 참다, 견디다 이렇게 했는데 문장상 잘 안 맞으니까 한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의미가 잘 여러분들이 내용으로 녹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뭐예요?
열심 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젤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조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오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는 단어가 박스 안에서 2206번 젤로 이렇게 열심 내다 이럽니다. 이 단어는 누룩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쥐매 이런 뜻입니다. 이 쥐매라는 단어가 그냥 누룩 어디에 제일 많이 써요? 무교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교병, 무교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약에도 누룩 이런 부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이 의미로 있어야겠죠. 유교절이 지나고 나서는 뭐예요? 누룩 없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누룩 없는 음식이 무교병입니다. 근데 출애굽하고 나서는 뭐예요? 누룩 있는 음식을 또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여기는 이렇게 써 있고 여기는 뭐 이렇게 또 누룩 있는 걸 먹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냐 이거죠. 구약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잘 찾아가면 왜 그렇게 되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오면 뭐로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변해 놓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러면서 누룩은 교훈이다 이렇게 바꿔 놓습니다. 하나님의 교훈,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님이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교훈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룩 없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또 누룩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누룩을, 교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열심을 낸다. 그 내용이 1절과 2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단어가 그 의미에서 쓰여져 있다. 이 열심이 그 의미에서 쓰여져 있다. 이런 뜻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결한 처녀로 제가 이거는 준비를 안 했지만 처녀 그러면 여자죠. 성경에서는 여자라는 단어를 아내라는 단어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팔데노스 귀내 이렇게 갖고 씁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 귀내라는 단어는 여자 또 다른 본문에 가서는 아내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 우리가 그리스도의 여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논법으로 아내와 여자는 다릅니다. 아내는 한정적이에요. 여자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결혼하지 않는 여자를 아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내와 여자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내라는 단어를 볼 때는 아내로 쓰기도 하고 여자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내냐, 그리스도의 여자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남편, 아내르 이런 단어죠. 이 부분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편 부분도 이렇게 많이 써놨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35번 아내르 맨 위에 있는 내용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비슷한 단어를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하단에 보면 님피네스 이럽니다. 3566편 신랑, 남편 신랑 같죠. 이 의미로 제가 이런 부분을 정리해 놨습니다. 구약으로 가면 뭐요? 하탄 해갖고 2860번 신랑 남편 사위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윗부분 보면 여러분들이 바알신 이릅니다. 그래서 이방신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방신으로만 쓰이지 않아요. 아까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처럼 바알, 주인, 남편 이렇게 씁니다. 나의 주인이여 이럴 때 뭐예요? 남편을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와 주인의 의미를, 다른 주인과 주인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지 이 바알이 쓰여진 구약의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남편인 부분으로, 아내르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편이 있는데 우리가 정결한 처녀여서 예수인 남편이 있고 뭐예요? 다른 남편도 있다는, 다른 예수가 있듯이 다른 남편도 있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과 같이 좀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남편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오늘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려야 한다. 이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 본문은 다른 남편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이 여자가 어디에 사는 여자예요? 사마리아 쪽에 사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로스라는 단어 설명할 때 남북 이스라엘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부분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다 어디에서? 북적인 바닷가에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북쪽으로 가다 보면 이 사마리아 땅을 통행하다가 이 여자를 만납니다.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런 의미를 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다라사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설명한 대로 하면 딱 맞아요. 근데 18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 근데 17절에서는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18절에서는 다른 남편이 없다는 거죠. 다른 남편이 있었으나, 다른 예수가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내 다른 남편, 내 다른 예수가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의 의미, 다른 예수, 다른 남편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지 이 요한복음 4장 18절을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의미를 풀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른의 의미를 유추해낼 수 없다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을 유추해내지 못한다 그러면 뭐예요? 이런 문장을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있어이다. 그리고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뭐예요?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볼 때 다른 남편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예수라는 의미로 남편의 의미를 집어넣어야 이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18절의 의미가 풀린다는 거죠. 이 다른의 의미. 똑같이 아내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다른 남편 아내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볼 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합니다. 이 부분을 갖고 다른 남편 이 부분을 보셔야지 제가 설명한 의미가 잘 생각나실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2절 3절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7장 3절 때문에 이 다른 남자, 남편 생전이 있으면 죽은 저기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 우리가 삶에서 재혼하고 그럴 때 남편이 죽으면 남편한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지키면 이혼하고 나서 절대 다른 남자하고 결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혼했는데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하고 재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냥 한글적인,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박스를 계속 쳐놨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남편 이렇게 써놨습니다. 7장 2절에 뭐예요? 아내르 7장 3절에 근데 다른 남자 그러는데 뭐예요? 한글로는 다른 남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여기 보시면 남자 이랬는데 똑같이 435번 남편 다른 데하고 다른 남편에게 가면 근데 그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노마이 다른 남자로 만들어질지라도. 근데 여기도 똑같이 아내르 맨 하단에 보면 아내르 다른 남편에게 간다. 이런 의미를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가 지금 요한복음 4장의 의미와 같습니다. 다른 남편에게 갔다. 다른 남자에게 갔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 의미로 지금 제가 7장의 의미로 다른 남자에게 갔다. 다른 4장, 요한복음 4장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께 갔다. 이 의미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잘 아셔야지 이 의미가 풀어질 수 있고 또한 다른이라는 뜻의 뭐예요? 헤로테스. 이 의미,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이 의미로 잘 아셔야지 이 의미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른이라는 의미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 이 의미를 역설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성경을 익숙하게 알지 않으면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이라는 의미를 제가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이 의미를 제가 남편의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창세기의 의미가 들어와요. 3절이죠.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왜 2절을 얘기하고 뭐예요? 3절에 이 의미를 얘기를 할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2절에 뭐야? 그리스도께 드려야 하고 중매하려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딴 거는 다 표시 안 하고 여기 뭐 점 하나 콜론 부연 설명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를 중매해서 드리려 한다. 그리고 3절에 부연 설명을 하는데 뭐요? 창세기 지금 하단에 제가 지금 기록해 놨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해 놨습니다. 왜 이 부분을 끌고 왔을까요? 다른 남편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에 지금 16절에 보면 동산에 각종 나무, 그러니까 여러 나무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앞구절에서 보면 딱 두 그루의 나무뿐이 없어요. 종류가. 종자로 보셔야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두 종류뿐이 없다는 거죠. 근데 동산 각종 이런데 이거는 모든이란 뜻입니다. 생명나무 모든 것을 내가 먹고 먹되 제가 많이 해놨습니다. 이 부분. 근데 17절에 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지 마라. 두 번 강조해서 그러면 너희는 죽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가서 누구예요? 여자에게 뱀이 다른 남편이 여자에게 나무의 실과를 먹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쫓겨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게 아니라 쫓겨나기 전에는 누구와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하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서부터 얘기를 못합니다. 하나님하고도 얘기를 하지만 뱀하고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뱀하고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래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했다는 거죠. 이 의미를 홀론이라는 부호를 붙여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가면 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절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리스도께 중미하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안 받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 다른 복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전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회당 가서 전하는 내용이에요. 회당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회당에 오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앞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다른 하나님.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회당에는 사도 바울이 전하기 전에 하나님을 얘기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가르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의 자랑은 복음의 자랑은 막히지 않는다. 근데 이 뱀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3, 14, 15절에 저런 사람들은 뱀과 같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여건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들이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요? 거짓 사도. 사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과 같이. 근데 사단도 자기를 내가 전하는 다른 복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맞아. 성경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한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 하나님. 이 11장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더 한번 15절에 얘기합니다.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니 또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니다. 큰 일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한다. 왜? 욥기서에서 1장 2절 1장과 2장을 해서 나가서 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에게 가서 그렇게 해라. 허락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하는 일이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나름대로의 일을 허락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들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다른
너희가 시브린이냐, 이스라엘이냐, 아브라함의 씨냐, 자손이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 사단의 일꾼들이 시브린이며 이스라엘인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 아들이다 이러는데, 그 앞에다가 딱 한 구절만 알로스, 헤로테스의 의미에 다른 시브린이다, 다른 이스라엘인이다, 다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의미로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예요?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 의미들이 잘 생각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이스라엘인도 아니고, 다 같은 뭐예요? 시브리인도 아니고,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보시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 이 의미가 깨달아지면 너희가 시브리인이냐, 너희가 이스라엘이냐, 아브라함의 씨냐, 이 부분을 잘 4절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그 중심점을 잡아가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의미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시브리인인, 정말로 나는 이스라엘인이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제가 많이 해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냥 우리는 성경을 내용을 보지 않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들은 다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내용을 바꿔놓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뭐라고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장이 끝날 때 가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중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시브리인이 됐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 의미를 갈라디아서 3장에서 성경적인 의미로 이끌어오지 못한다 그러면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을 성경의 로마서 1장에서 기록해낸 의미를 찾아낼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말로 시브린의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자손이 돼야지 시브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시브리인이고 우리는 이스라엘인이다, 이 의미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인데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면적 유대인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는데 내가 시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인이요, 유대인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은 표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얘기하는 지칭의 내용들이 뭘 기준점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브리인이 되고 이스라엘인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유대인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자손의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